성경을 펴면은 바로 첫 번째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참으로 이것은 놀랍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으로 인간이 알 수 없는 말이었는데 그 말씀이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처음 시작이 아니라 시간도 공간도 없던 그 초월적인 어떤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바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창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삶을 대할 뿐이고 주어진 하늘과 땅을 우리는 대할 뿐입니다. 그러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만물을 있게 하신 그 존재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시공간 안에서 태어났는데 시공간을 넘어선 그 존재를 어떻게 압니까? 바로 그것을 있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은 계시를 받은 영혼입니다. 그것은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공간도 없고 시간 너머의 그 존재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되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의 경험의 결과와 우리의 연구의 결과와 우리가 스터디에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의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자, 그는 계시를 받은 것이고 성령이 역사함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선포하는 말씀에 대하여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가장 복되게 되는 것이고 가장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나답게 삽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벗어버리고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도저히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선포요 계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영혼은 참으로 그는 택함 받은 영혼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영혼이요, 그는 복된 영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알미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지식이 없고 이거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의 가치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땅이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대지가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진리, 이 선포,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첫 말씀으로 첫 문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생각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으라 하시니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바라 창조해내다. 바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입니다. 그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으로 창조해야 정말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직 마술이 아닙니다. 마술은 사람의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를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니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전능한 분의 모습입니다. 전능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실까? 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을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전능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는 창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가? 이것을 아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고 믿음이고 이것은 은총입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말 따로 행함 따로인 정도의 수준입니다. 말을 해놓고도,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무능하고, 그 정도로 타락해 있고, 그 정도로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말 따로 삶 따로, 말 따로 약속 따로 다 행해질 수 없는 언행일치가 불가능한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또 내가 약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현실이 됩니까? 그게 다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자신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무로부터 유가 창조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빛은 시간도 공간도 우리가 만들 수 없듯이 바로 빛도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힘과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심이고 이것이 권능이고 이게 창조입니다. 만드는 것은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우리가 이 빛이 지금 아침에 이렇게 조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빛이라고 하는 본래의 어떤 에너지가 우린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을 켜지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에요. 빛을 처음 창조하면서 이것이 물질의 기초가 되고 에너지의 기초가 됩니다. 바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다. 참으로 이와 같은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이거보다 확실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하고 쉽고 분명하니까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은 말대로, 삶은 삶대로,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지켜지지 않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분열된 상태의 인생이에요. 혼돈 가운데 있어요. 혼돈이 우리의 일상이고 원죄가 우리들의 그 본질이고 그 자체가 우리들의 영혼의 DNA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세계를 상상할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너를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해야 이와 같은 계시에 대하여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이 계시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밝게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자 해서 알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성경 말씀은 무슨 신화처럼
아니면 고대 문서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 너머에 영원까지 살아있는 항상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가 실제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의 현실을 창조해내는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은 강아지가 내가 읽는 책을, 소설을, 시를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계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이 창조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르심, 그것은 말씀하심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거기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뜰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 권능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그럼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 있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그러면 그 죄가 사하여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도록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죄인을 죄 없는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우리는 창세기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전체 성경이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진리의 역동성을, 일관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우리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삶이 왜 그렇게 따로 노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말은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나 없으나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같이 외칠 때에 그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말씀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원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구할 때마다 여러분 능력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에 대하여서도 내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둠은 떠날지어다. 그럼 자기 속의 마음속의 어둠이 떠납니다. 나를 방해하는 것은 떠날지어다. 그러면 나를 방해하는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내 마음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고통이 떠나가게 돼요. 내 마음의 거짓됨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떠나가요. 나와 성령이 함께하고 나와 주의 그 권능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전도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선포는 선포가 아닙니다. 잠꼬대와 다름이 없어요.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받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말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그 창조할 때에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만물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데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의 은혜를 입고 죄 사함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죄에서 벗어나는, 악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음란함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직함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선포하면은 나는 거기서 벗어나요. 왜? 내 말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말에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내 말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하여서 그 선포를 통하여 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거짓에서 벗어나고 교만에서 벗어나고 음란함에서 벗어나고 실패와 고통과 슬픔과 악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말씀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훌륭하게 성경을 정리해 놓은 주석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을 때에 바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그 사랑이, 그 창조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연구 결과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의 도덕이, 우리의 윤리가, 우리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희생해 보세요. 여러분이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행해보세요. 결국 자신에 갇혀요. 그리고 모든 연구자들과 모든 깊이 있게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지의 질을 말해요.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다는 데 도달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알지 못함의 세계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도 잘 복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만물을 연구하다가 다 알 수 없음에 도달할 때에 이 만물을 지으신 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과학자들 가운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성경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성경을 믿고 창조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과학자들, 그런 연구자들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영혼이 살아있는 이들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알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는 척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모름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깊은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식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대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던 내가 이제는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나에게 거저 주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아는 거기에까지 도달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진리와 이거보다 더 큰 깨달음과 이거보다 더 큰 빛과 환함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나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서 우리를 알고 존재케 하셨다. 이것을 우리들이 정말 아침에 해가 돋아서 어둠이 사라지듯이 내 영혼의 빛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게 창조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안에 바로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섭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조화가 있습니다. 만물의 원리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인간으로 말하면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그 말씀 자체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한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 위에 그 성령이 운행하시고 품고 하심으로써 이것을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고, 또한 그 삼위 하나님이 각기 달리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성령은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이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사랑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이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같은 성삼위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서, 또 이것이 쓰여있는 성경에 대하여서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또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전에
삶과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지 못했던 이들은 이전과 다른 신앙생활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경험했던 이들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같은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희들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근거와 기초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로 알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죄의 사함을 받게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공허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혼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성육신하신 주님,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며 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